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는 이제 에덴 동산의 영성의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창조 이전의 영성, 영의 세계에 대한 시간을 12시간, 3달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지난달 성회에도, 이번 달 성회에도, 지난달 성회에도 많이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로고스로만 끝나길 원하지 않아요. 레마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노시스의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식의 말씀으로만 끝나길 원하지 않아요. 기노스코로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부터 이루어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지금 계속 영의 세계에 관한 부분을 좀 다뤄보고 있어요. 영의 세계가 부족하지만 먼저는 말씀의 중심을 통한 이론을 전하고 있고, 그 이론이 실제화되기 위한 그런 사역 속에서 저 우리 협력사역자가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이론을 이론으로 끝내면 안 된다. 이론이 실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지식이 내게 이루어지는 레마요 기노스코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나로도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순종자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오늘부터는 창조전의 영의 세계 12시간의 모습을 거치고 이제 에덴 동산의 영성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12시간의 모습을 잠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홀로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이곳에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자,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네, 개혁성경하고 세 번역 성경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 개혁성경으로 같이 볼게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우리 개혁성경으로도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아멘. 자, 예전에 쓰던 성경은 정권이라고 표현했고, 지금 개혁개정 바꾼 것은 무엇이냐? 왕권. 왕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부터 하나님 마음은 만유, 우주 만유. 그래서 저 현대인 성경은 저 만유를 우주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를 무엇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던 이 거룩한 비전을 갖고 계세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최초의 피조물인 무엇을 창조하느냐? 천사를 드디어 창조하시는 사건이 거듭납니다. 자,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여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로부터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아멘.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초로 만든 피조물인데 22절로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천사가 누구냐? 22절에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다?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가 어디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렇죠?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우주. 지금도 똑같죠. 하늘과 땅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지구, 땅.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사,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만든 최초의 피조물 천사, 그 천사가 21절에 뭐를 하느냐? 여호와를 무엇하여?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헌신자고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가.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자, 보세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하는 봉사자예요. 근데 그에게 이 섬기는 무엇을 주셨다? 능력 주셨다? 단순히 능력만 줬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을 천사에게 주었다. 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 얻을 후사를 무엇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성건영 목사에게 적용시킬 때 그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와서 구원을 후사할 우리를 지금 무엇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우리를 좀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돕고 보호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죠. 근데 이 천사 가운데 말 그대로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한 부분의 모습이죠. 그 천사 가운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이나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천사 가운데 누가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한 천사가 나오냐면 범죄한 천사가 나와요. 이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를 봤더니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자기 자리,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내는 거예요? 도전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가 바로 누구다? 성경은 지금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뜻, 이걸 지금 12시간에 걸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본 거예요. 특별히 마귀론에 대한 부분을 3시간을 다룬 거, 4시간을 다뤘거든요. 마귀론에 대한 부분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세계, 창조 이전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육의 세계가 아니라 이미 창조일의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 그리고 영적 존재인 사단, 그리고 이 땅에 내려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우리, 이런 우리의 존재들이 지금 영의 세계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에 사람의 영, 즉 우리가 영적인 존재죠. 사람의 영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의 영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푸시케코스의 사람이 되느냐, 사르키코스의 사람이 되느냐, 푸니마티코스의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죠. 사탄의 영을 받는 사람은 푸시케코스, 그냥 말대로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자, 여기서 말씀하는 자연은 성경에서 기록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 있는 저 자연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지극히 자연인다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우리말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원어는 완전히 다른데 그게 바로 사르키코스의 사람이죠. 사르키코스의 사람은 성령은 받아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누굴 따라가느냐?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다. 그 사람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건 누구냐? 사단이다. 그리고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바로 푸니마티코스,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부터 4절 5절 쭉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에 있던 그 우리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사느냐?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신령한 식물은 맞나요? 신령한 음료는 성령의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었으니 그것은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육으로 만나를 먹었고 육으로 물을 마셨는데 바울은 이걸 영으로 해석했어요. 신령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음료, 성령의 생수, 그런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식물과 생수를 먹어 그들이 살았다는 것에 대한 구원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맞아, 이런 영의 세계. 지금 우리가 육으로 살지만 그러므로 육을 육으로 보지 말고 육 속에서 영의 세를 사는 푸니마티코스의 사람이 될 필요성에 대한 우리가 쭉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겨진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세계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가 범죄한 천사로 이제 타락한 겁니다. 이 존재를 하나님은 이제 사단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단의 천사를 멸할 수 있어요. 우린 결론적인 모습으로 멸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셨지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갈등과 많은 문제. 제가 청년 때 이걸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누구도 답을 안 알려줬어요. 청년 때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왜 마귀를 허락해? 왜 마귀를, 그때는 마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왜 마귀를 만들어 갖고? 마귀란 놈을 없애면 되지. 왜 마귀를 만들어 갖고? 마귀를 만든 게 아니라 천사 가운데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지만 결국 그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멸할 수 있어요. 창세기 20장 3절 위의 말씀에도 천년 왕국 동안 바로 주님이 그를 무적행이 가두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그럼 안 하고 이들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른 데로 땅으로 쫓아냈어요. 자, 그 모습을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한번 말씀을 보자. 누가 18절만 보겠습니다. 그냥 누가복음 10장 18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70인 제자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고 나아갑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는 70인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제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3년째 들어가서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3년째 초기 사역에 드디어 제자를 파송해요. 성경을 보면은 역사적인 기준이 안 나왔지만 역사를 공부한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년째부터 제자들을 주님이 택하셨고 1년 동안 꾸준히 보고 듣고 가르치면 우리처럼 능력을 부어주고 3년째부터 파송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것은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3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거의 그 제자들은 2년밖에 안 되고 그나마 능력을 행하며 나올 때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3년째 파송돼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70인 제자가 선교 보고하는 거죠. 와, 예수님 놀라워요. 감사해요. 정말 나가서 예수님을 명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도 병도 고침받고 막 하고 막 자기들의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연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지 얘기할 때 그 말씀입니다. 바로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르시되 사탄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무엇같이 번개같이 무엇했다?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해요. 사탄의 존재가, 즉 범죄한 천사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쭉 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봤을까요? 육으로 오셔서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내용을 언제 봤다는 걸까요? 이미 창조전의 영에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같이 쫓아내신 거죠. 이미 이때 영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패배자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걔는 이미 패배자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가서 이기는 건 당연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당연한 거 알아요. 근데 내 생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맨날 사탄에게 눌려 살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목회를 눌려 있었고, 가정이 눌려 있었고, 가정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 같고, 맨날 부부싸움 해야 되고, 교회는 목회자고 성도고 맨날 싸워야 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잘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전 세계로 보세요. 지금요, 홍콩부터 시작해서 저쪽 중남미 쪽보다서 계속 나라마다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데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놀라운 일.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못나도 그걸 그분이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에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을 아주 저주스럽게, 또 너무 어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보다 뛰어넘어서 아니 그분을 또 신뢰하는 분도, 저는 그 어떤 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었으면 나는 그분을 끊임없이 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되게 해달라고. 어쨌든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영의 세계,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이끄심의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는 이미 패배대로 땅에 쫓겨난 자라는 걸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예수님은 아니요, 세례 요한 역시, 참 사도 요한 역시 그걸 확증시켜 주시죠.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19절 10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고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을 그대로 보고 보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아멘.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 됐다? 쫓겨났다 그럽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이 거룩한 말씀 가운데 12장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세계의 영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단은 존재가 지금 이제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쫓겨나는 거, 하나님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 분합니다. 사단, 누가? 마귀, 누가? 귀신. 이를 누가 했다? 옛뱀. 그렇죠? 옛뱀. 옛뱀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옛뱀의 침투는 사탄은 어느 존재였다?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그놈은 범죄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 둘 수 없어서 결국 쫓아냈구나. 그렇죠? 없애주네, 없애지 않았어. 이제 그건 이제 가난의 영성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 더 깊이 한번 왜 쫓아냈을까라는 이유는 그때 한번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 상황의 모습으로 봐서는 아, 사단이란 존재는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존재다?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에 있던 존재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내어 쫓았다? 이 땅, 이 세상이라고는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 이 땅으로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보여주었던 두로 왕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역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에스겔서 2장 28장 2절 역시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이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다. 자, 두로 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두로 왕이 뭐 됐다? 교만했다. 근데 두로 왕이 자기를 누구라고 그런다?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자기를 신. 그리고 지금 누구의 자리를 좀 차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 두로 왕이 사탄이 아니에요. 지금 두로 왕에 침투한 사탄의 성향을 보는 겁니다. 자, 사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침투한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도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누구라고 그런다? 하나님.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 자체가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탄이 역사를 했을 때 성향이 나타난 거예요.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역사했을 때 예수를 파는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두로 왕에게도 지금 뭐가 되느냐? 자기를 무엇할 하나님의 자리,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며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세우려. 그럼 자기가 아니요. 그걸 구체로 설명한 게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에스겔 28장에서
육적인 조건으로는 두로 왕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조건은 두로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3절부터 어떻게 표현하는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옛적에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에덴. 두로 왕이 에덴에 있을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 왕의 역사했던 누구? 그 사단의 존재를 봤는데 그 사단의 존재가 처음에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는 거죠. 천사였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래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총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무엇을 받던 날? 지음 받던 날. 천사 네가 지음 받던 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셨다? 소고와 비파로 예금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계속 있습니다. 14절, 15절, 17절 계속. 시작. 너는 무엇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야. 천사라는 거죠. 그룹. 너는 이미 기름 부음.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도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왜? 아까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가진 능력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하나님의 성산 에덴 동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무엇했다? 완전했다. 천사가 완전했다. 그런데 마침내 뭐가 나타났다? 불이. 천사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불이.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불이. 그럴 때 누르누르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16절부터 그냥 계속 읽게요. 자,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무엇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너를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에서 벌었다. 하나님의 산 어디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난 것을 얘기하면 17절에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누가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두로 왕이 결국은 저 세상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두로 왕이 밑바닥에 내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안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였다는 건데 왜 사단의 존재가 뭐냐고 봤더니 사단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난 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확증을 시켜주면서 아, 이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두로 왕을 통해 영의 세계가 실점을 보는 거죠. 역시 바벨론도 똑같아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역시 똑같습니다. 시작. 자, 13절 14절부터 먼저 읽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키 높은 자와 무엇하리라? 비기리라. 누가? 바벨론 왕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결국 바벨론 왕도 땅으로 내리 찍혀서 밑바닥이 돼버린 거죠. 아수를 이기고 바벨론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결국 바벨론도 무너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땅으로. 근데 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 왕에게 틈타있던 누구를? 사단의 존재가 땅에 떨어진 존재임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어로 지금 해석해 보는 거죠. 바로 이게 실제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범죄한 천사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범죄한 순간 하나님 이를 가만 놔두지 않냐고 땅으로 내어 쫓았음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 지금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의 대표적인 예를 통해 보면서 아, 이들은 이미 패배자로서 땅에 쫓겨난 존재라는 사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존재를 땅으로 쫓아내고 별칭을 붙여줬어요. 별칭. 사단의 존재를 땅으로 쫓아내고 별칭을 붙여준 게 뭐냐?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줬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도 한번 요한복음 12장 31절. 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런데 현대인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누가?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이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세상의 임금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의 누구라면 신이라고 그랬고,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영이라고 별칭을 또 붙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결국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뭐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애굽 땅으로 본다 한다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고센 땅에 구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사단의 왕인 사단의 교회라고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따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예요? 이 애굽을 고센화 시켜야 되는데 고센이 애굽화된 거죠. 교회가 세성화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세속화됩니까? 지금 안 나오지만 한때 교회도 경영학적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했고 많은 목사님 찾아가는지 몰라요. 왜? 하다 안 되니까 교회를 경영학적으로, 교회가 장사는 됩니까? 왜 그런 말들이 먹히냐고요. 우리가 잘 알는 대로 성막이 높지 않습니까? 성막이 높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깥 이 안에 침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바깥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만 바라보라는 건데, 오늘은 세상이 교회를 침범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심각하게 침범해 들어오고 있고, 교회 자체가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있을까로 자꾸 기웃거려서 세속화되는 방법으로 찾아가잖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세상의 왕,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잠깐이나마 사탄의 존재를 세상이라는 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한 줄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4장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그 전에 참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사단이 창조주신 예수님을 무엇하느냐? 시험해요.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물질, 영광이라는 물질.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저래 다 줄게. 근데 이게 내 거야. 사탄이 자기 거라고, 이것이 자기 거.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6절을 다시 해보면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무엇한 것이다? 넘겨줬다. 누가?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왜 허락했냐는 모습을 이제 가나안 영성 때 밝히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허락했어요. 한시적으로, 잠깐이나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받을 때 하나님도 물질을 축복,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누구도 줄 수 있다? 사탄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탄이 준 건지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내가 이래서 내가 벌어서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감히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높이 찬양합니다.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난 하나님께 하나도 안 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죽을 난데 누가 와서 물에 빠져 허벅지고 죽는 판인데 누가 와서 나를 살려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은 잃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한 1, 2주만 지나가 봐요. 한 1, 2년만 지나고 언제 그런 일을 다 잊어버리죠. 이게 우스갯소리만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쪽하고 이쪽 계곡 사이에 줄이 있대요. 이 줄을 건데 갑자기 바람이 힘을 휘청휘청 거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요. 하나님 나만 살려면 전 재산 드릴게요. 그랬대요. 근데 바람이 딱 멈췄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중간쯤마다 또 바람이, 근데 그 사이에 마음이 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부를 줘? 그렇지? 근데 바람이 또 아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나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릴게요. 그런데 또 바람이 오면 또 갔어요. 근데 또 갑자기 그 사이에 마음이 또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휘청휘청.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감히 하지 말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사단의 존재가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꼬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게 또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한 거다? 넘겨줬대 내 것이라고 자기가 우기고 이걸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절해요? 우상 앞에 절해요? 아니요. 절대 절할 수 없죠. 왜? 그거는 원래 사탄의 것이나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것을 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라면 지가 하나님인 것잖아요. 하나님이 줬다고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내 삶은 아닌데, 내 삶은 완전히 엉망인데 하나님께 단돈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만원도 못 드려요. 감사원금 드립시다 그러는데 절대 10만원 못 드려요. 저 사람이 내 직장에 혹시라도 직장이 정말 직장으로 직장 들어게 해보세요. 그 사람 식사 대접하면 10만원 이상짜리 식사 대접할걸요. 감사하다라고 뭔가 뇌물에도 집어넣을걸요. 하나님보다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는 그렇게도 못하는데 그러고도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요? 감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면 감사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 주신 걸 한다면 감사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이 내 직장만 넣어줘도, 세상 사람이 내 자녀의 직장만 넣어줘도 거기다 그냥 연말로 그냥 절기마다 맨날 뇌물 바치듯이 몇십만 원짜리 선금해 가면서 선물해 가면서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이게 지금 사단의 계계가 딱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이 쉽지 않다는 게 정말 말씀이 진리한다면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막연히 부자가 천국에 안 돼 지식으로만 아니요 내가 부자 됐는데 그래서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에서는 10절 위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나 부자 안 시켜줘. 왜? 교만해서 나를 버릴 줄 알기 때문에. 돈 생기면 하나님을 버릴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고 싶으니까 부자를 안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진리를 알으면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돼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사탄의 존재가 이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 이런 욕망들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이 말할 때 야고보서 3장 한번 15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아멘. 이러한 지혜는 결국 뭐냐? 14절의 말씀에 시기, 질투, 다툼, 요란함 이런 것들이에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이다? 세상에 온 것이다. 그 출발점이 뭐다? 정욕,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이 결국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역으로 표현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주고 있다? 욕심을 주고 있다. 그 욕심을 누구에게? 세상. 지금 이것을 지금 뿌리고 있다는 거야. 그걸 표현한 게 요한에서 똑같이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에서 5장 19절. 한번 세번역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5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세 번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에게?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 아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무엇한 거다? 허락한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허락하셨지? 미리 정답을 쓰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미리 정답을 말한다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알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일부러 사용하세요. 사탄을요. 내가 진짜인지 욥과 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오히려 누구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확증받는 기회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령의 사람에 대한 부분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임할수록 주님은 나를 무엇한다? 시험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신약적인 개념만 알고 있는 반면에 구약적인 개념이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나를 더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다 감사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나는 얼마든지 춤춰요. 그럼 진짜를 언제 하느냐? 창수가 오면 알아요. 비바람이 치면 알아요. 고난이 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요. 진짜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순교일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짜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가짜였죠. 목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따졌으니까, 보통 무식한 놈이 아니에요. 제가 감히 하나님께 따졌으니 진짜 아주 호되게 나는 안 맞은 게 감사하지. 이 정도로만 해서 살려준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걸 인정해요. 힘들면 힘들들 인정해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영성을 가지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이런 환경이 왔구나. 감사하지 뭐. 사탄이 건드는 거야 하면 허락 속에서 건든 거야. 아, 주님이 분명히 나를 이길 줄 믿고 허락한 거야. 그럼 나는 욥처럼 이길 수 있어. 그럼 믿음 안에서 담대히 받아버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기고 있어요. 왜? 그때는 못 이겼는데 지금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분별할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잠깐이 힘들고 그때가 참 힘들어서 그렇지, 시간 지나면 이때 있어요. 이때는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안에서 중요한 영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또 다른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 땅을 골로새 1장 13절, 영의 세계에 쓰어서 골로새 1장 13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흑암의 권세, 이로부터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로부터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시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모습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무엇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아까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사단이란 존재가 등장하면서 땅으로 내어 쫓아 이 땅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을 만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뜻은 누구도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이 5절 위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죠.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쓰기를 원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 멈출 수 없으니 에베소 교회를 옮겨서라도 다른 교회를 써야 돼요. 그러면 촛대는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건용 목사를 쓰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그만큼 합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 멈출 수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을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이종소만 일하기를 원하는데 이종소만 일을 하신다? 그러면 누군가 옮기겠죠. 성건용 목사 일을 안 한다? 그럼 누군가 옮길 거예요. 그럼 나는 아웃이 될 거고 누군가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왜 불이 나게 벌써 이곳에 온 지만 해도 저희들이 지금 벌써 3년 6개월이 넘었어요. 군포대 시작하면 정확히 만 10년이 넘었어요. 최고로 오신 분은 거의, 요새는 조금 드문데 거의 8년 가까이 오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시죠. 참 고맙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참 겸손하세요. 여기 오신 분도 벌써 2년 3년째 오신 분도 있고요. 길게는 군포에 와서도 안양에 오셔서 계속 오신 분들이 있고요. 요 근래 오신 분도 있고요. 왜요? 오래 왔다 작게 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 가운데 있다는 걸 좀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영의 세계가 믿어져요. 오늘 내 삶이 이 삶이 아니라 이미 영의 세계에서 창조는 영의 하나님이 계획했던 바가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믿고 제가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나는 순종하고 있을 뿐이구나. 순종하면 좀 더 빨리 갈 거고, 불순종하면 자꾸 삼천포로 빠지다 가면 그만큼 늦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님이 아웃 그러고 나버리면 큰일인 거예요. 그래도 지금 그나마 채찍질 해가면서 사랑의 채찍을 주면서 살려주는 게 감사한 거죠. 이끌어가는 게 감사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어둠의 역사들을 통해서 친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모습 가운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근데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최초의 천지물, 그죠? 창세기 1장 1때 태초라는 세계를 만들어서 드디어 최초로 만든 게 에덴 동산이에요.
저는 에덴 동산을 지금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영으로 봅니다. 에덴 동산은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자, 이거는 결국 뭐냐? 그림자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무엇으로 육의 눈에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표현된 게 에덴 동산.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동산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세계 실제의 한 모델이라고 보라는 겁니다. 왜? 이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 자,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아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앞으로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건 싹 없어져 버리고 무엇이 임하고 있다?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부터 무엇 한다고 표현했어요? 내려왔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말고 신천지.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실제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 이 실제를 무엇으로 확증시키는지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자그마한 동산 같지만 절대 자그마치 않은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주님이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기도는 간단해요. 가장 먼저는 하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땅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그때 하늘을 향한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를 찾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 영광.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무엇이? 나라. 이 하늘에 뭐가 있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뜻이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한 이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땅에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모습은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못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기도죠. 이 과정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무엇이 우리에게 싸워야 될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고 나중에 좀 더 주기도만 다뤄볼 때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보십시오. 아, 이거구나. 자,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걸 저는 또 다른 곳에 찾았어요. 그게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역시 한번 봅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쫓아 지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 산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냐? 성막을 지으라고는 어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설계도를 보여준 거죠. 자,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보여줬는데 그 설계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있던 거다? 하늘에 있던 거다. 그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성막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그 실체를 때가 돼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모델로 성막을 주신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서 숨어 있다는 성막에. 그래서 이렇게 투영시켜 주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영의 세계가 실체라는. 그러니까 성막을 성막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성막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과정의 여정을 가르쳐 주는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되게 중요한 걸 본다는 거죠. 그 성막이 그냥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만들어진 모든 천지 만물의 모습이 결국 누구 거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무슨 비밀을 아느냐? 이거구나. 그걸 예레미야 사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 절 말씀을,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주님 쓰겠습니다. 나는 이를 무엇하는 자다? 행하는 자다. 그리고 무엇하는 자다? 성취하는 자다.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성취, 네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는 내게 무엇하라?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걸 비밀한 일까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부를 때 이미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 하늘에서는 이미 천사를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무엇한다? 성취된다. 저는 이제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이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그래서 어디서 일했던 거고 하늘에서 했던 거고 어느 때가 되니까 내 믿음 안에서 곧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성취시켜줘서 정말 영의 세계가 진짜임을 저는 확증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통치의 모습이죠. 어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모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 그 히브리서 기자와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 육의 세계 것들에 주시는 의미를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명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준 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자,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물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보이는 걸 주셨어요. 그럼 보이는 것을 왜 주셨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 신성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통해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겁니다. 성건용 목사를 봤을 때 성건용 목사를 보지 말고 성건용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는 거. 하나님 이분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냐고 저는 찾는 거죠. 저는 성도를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들 안 하고 정신 차리고 지금 아픔이 오는구나.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분을 통해 지금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을 육으로 보지 말고 육을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자, 이 모든 세계가 믿음 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알아요. 자,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자, 우리말 개역 성경은 나타난 것으로 됐다 그랬어요. 나타난 게 뭐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의역 풀어준 거예요. 현대해석은 좀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현대해석은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의하여 만들었다는 걸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지금 투영됐다는 거예요. 투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것은 하나님의 영성,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그럼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는 거죠. 우리와 같은 모양이죠. 근데 우리와 같은 이렇게 인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키가 이만하고 이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 뭐가 있다?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라? 얼굴을 구하라 그러죠. 그 얼굴은 이런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데 그 얼굴에 무엇이 있냐? 눈이 있는 거죠. 주님의 눈은 우리를 무엇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귀가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러세요. 주님이 입이 있으니까 그 입술로 무엇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있으니까 뭐예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이 있으니까 그 발로 마귀를 지금 멸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이라는 게 이런 실제로 육적인 이런 모양을 갖다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형체가 있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마음과 손과 발을 계신 그런 어떤 형체적인 모양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영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같이 빛과 같이 광채로 변화해 영체로 한순간에 변화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자, 육의 눈에 있는 예수가 아닌 영체로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부활될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전 아직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보통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우리 분명히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하늘에서 만났는데 30대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죠. 알아는 보는데 그 영체는 완전히 새로운 건강한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영의 모양을 하는 어떤 형체가 있는 어떤 존재로서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게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해 보는 거죠. 아, 하나님 저렇구나. 예수님 저렇구나. 변화산단의 영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중요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은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투영해주는 어떤 모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육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승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왜? 자꾸 보이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선악과잖아요. 지금요. 선악과예요. 자, 이 선악과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무엇한다? 정령 죽는다예요. 자, 똑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지금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너는 누구와 똑같을 것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에 미혹받는 순간부터 조금 전까지도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게 조금 전까지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게 어느 순간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육신의 것을 멸망시키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꾸를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말씀,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선악과를 볼 이유가 없고 봐도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윗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탐하지 않았던 다윗이 자야 할 때 자지 않고 자지 말고 일할 때 잤다가 밤중에 저녁 때 일어나는 순간 우리아의 아내를 보는 순간 내 안에 뭐가 틈탔어요? 음욕.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져요. 그럼 성건영 목사 무너지는 건 너무 쉬워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성건영 목사 안 무너집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요. 게으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태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수수방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어쨌든 저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했는가라는 게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저도 늘어지고 싶어요. 어떤 때는요.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왜? 육신이니까. 쫙 깔아앉으니까. 그래도 아니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내가 틈타버리고 사탄에게 한순간 져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할 때 피곤해서 못한다? 한순간 나는 한순간 넘어져요. 사탄의 밥인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보다 제가 살기보다 저는 지금 근신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살아 여러분을 살릴 수 있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살아야 애들 살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살아야 성도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라도 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나 혼자 살먹고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영이라는 세계에 대한 실체, 기분, 감정, 자존심 아니요. 그 사탄에게 다 내주세요.
기분, 감정, 자존심으로 지옥 가기 딱 십상입니다. 우린 영이에요.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니고요, 자존심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분노로, 감정으로, 혈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영으로 사는 존재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기도로 사는 존재예요. 당장은 육에서로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짓밟히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의 세계, 천국 가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잠시 한번 또 다른 각도지만 잠시 읽어보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을 만든 하나님의 나라 모델을 만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모습,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죠. 천지만물 창조하시니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모델인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결국 짐승과 더불어 누굴 만듭니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듭니다. 자, 뭐를 말하고 싶으냐, 중요한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장인데 3장이 아직 되기 전까지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순간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여보냈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저는 선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예정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강해서 내가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 강해요. 믿음, 틀린 얘기 아니거든. 내가 믿는 게 강해.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근데 영에서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은 거 아니었어요. 그 믿음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였던 거예요. 이게 깨달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고백해서 2018년도부터 1월달부터 2017년, 2018년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왜? 영에서야 깨달아지니까 이제서야 구원의 확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 이게 확실히 생긴 거예요. 영에서를 알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전엔 그러지 뭐, 내가 믿어야 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 스스로 자책하고. 근데 그 자책이 아니라 자책에 너무 참수당하는 거죠. 목사가 믿음도 없지 막 스스로 자책이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믿어지는 은혜구나. 이게 믿어지는구나.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를 했다가 아니라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야. 그래, 맞아, 이거. 제 말, 이거 하는 말을 혹시라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 은혜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했다가 없어요. 안 그러면 자꾸 내가 했다가 나와요. 내가 기도를 7시간 했더니, 내가 40일을 금식 기도했더니 막 이게 나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간증이 나와요.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전혀 차원의 다른 간증이죠. 어쨌든 보십시오. 자, 그럼 이것을 보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결국 뭐냐? 나를 창조 이전의 영의 세부터 나를 구원하신 절대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주고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전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1장 2절도 한번 같이 보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때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즉 하나님이 뭐냐?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니까 창조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에덴 동산에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주님은 나를 이미 구원하기로 무엇하셨다? 예정하셨다. 그 뒤도 똑같은 거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영원한 때부터 뭐 했던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게 창조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저 이제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읽었지만 그건 쑥 하고 로고스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레마가 안 되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때 전부터의 구원의 약속이 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로고스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 말씀인 거예요, 저게요. 할렐루야. 교리적으로 따지면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리예요. 저는 선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장로교 교리를 말하는 예정론을 말하는, 저는 교리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예정론을 이제는 저는 믿어요. 절대적 주권. 그거구나. 그럼 성건영 목사가 지금 나의 모습이 있는 게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신학교 가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 와 보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신학 때까지도 술, 담배 했으니까 세상이 좋아서. 왜? 다른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혀 거리낌 없었어요. 술, 담배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술, 담배는 끊게 하시고 오늘의 목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도 내 뜻대로가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 내가 순종만 잘한다면. 그렇죠? 근데 누구는 순종 못해 3000% 빠지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 가룟처럼 이젠 됐다, 네 일 해, 그러고 이제 아웃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가룟처럼 아웃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 정신 차리게 하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랑의 채찍이죠. 너 이래도 정신 안 차릴래? 그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문제든 뭔가든 간에 그게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허락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믿어지니까 그래, 이거야, 맞아요. 이런 분이 제게 믿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미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지금 그 뜻을 이루고 계시고 있구나. 그럼 나는 순종하리라. 아버지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그 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최선을 헌신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은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사도바울은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그것이 뭐냐?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열심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곧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했다? 택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만을 우리 모두를 얘기할 때 언제부터 주님이 나를 택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원이 아니라 창세부터 택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가?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좀 더 구체로 말한 겁니다. 창조전의 영에서부터 구원의 역사.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릴 때 그 교회 출발점이 결국 구원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내 구원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 이 믿음이 주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믿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내가 이만큼 뭐를 했다, 내가 이만큼 11조, 내가 뭐를 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었다고 나오니까 내가 뭘 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이만큼 했는데 우리 교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감사한 거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모습을 확증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진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 어떤 축복인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나.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즉 성건영 목사와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애는 노사, 영적인 능사,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보내셨어요. 그리고 축복과 사명을 주십니다.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냐? 생육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 충만했으면 너는 무엇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하나 더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하라? 지키라까지 주셨어요.
지키라. 저는 지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자, 가장 먼저는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단순히 육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육으로 보면 쉽게 보면 그예요.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보통들 표현해요. 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단어로 하여튼 문화명령으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건 그겁니다. 아기 많이 나서 빨리빨리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내가 너희 아기 많이 나, 아기 많이 나. 아기 많이 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가득 채워 충만해라고 하는 모습이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육으로 보는 거, 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저는 에베소 5장 18절을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 대신 무엇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저는 이거로 보는 거죠. 즉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무엇이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수없이겠지만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부터. 태어난 순간에 성령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 받았죠. 계속 성령 충만하셨죠. 성령이 이끌림 받았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계속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더더욱이죠. 계속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는 거, 이거구나. 옛날에는 성령, 그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 뭘 방언하려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부어주라 그러면 알랄랄라 그러고 방언의 머리 이것만 해도 기가 차고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게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받을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사탄을 와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언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지만 그 은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사탄의 나라를 싸우기 위한 귀한 은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정말 성령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제 자신의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병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에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지 말라가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것에 끝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도록 이끌어가라는 거죠. 영적 사후관리 지키는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부족하지만 제가 10년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키는 영성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지금도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로 목회생 할 때 핵심이 계속 사후관리 잘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잘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중요한 이거죠. 베데스다 못에 고침받은 38년 만에 고침받으면서 다시 심해지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는 사후관리를 가르치잖아요. 이 말을 얘기하면 지금 고침받도 있지만 다시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충만받고 할렐루야를 끝나지 말고요, 빼앗기지 않는 지키는 신앙이 중요한 거. 그때부터 이거 주어진 거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칭찬받는 교회인 서문학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에 주님이 신신당부하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라라고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 아무도 너에게 준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던 축복입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라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성령 받는 영적 원리의 모델 가나안 땅에 들어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성령 받을 모습을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뭐냐? 이제 사명이 있어요. 그건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근데 이걸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6월절 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십자가 바로 지기 직전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이제는 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못했다? 맡겼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정복해야 돼, 다스려 지켜야 돼 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직접 받으셔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직접 맡기셨어요. 그럼 왜 맡기셨냐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맡기셨냐는 배경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영적으로 좀 보는 겁니다. 자, 30절로부터 31절부터 말씀을 쭉 31절로부터 31절로부터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누가, 사단의 존재가 베드로를 비롯한 죄들을 자꾸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듯 까부려고 청구해요. 밀가루도 까부르, 우리말로 그러면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 알곡은 안으로 가라지는 밖으로라는 거죠. 자, 하나님도 우리들의 존재를 키질하지만 사탄도 우리의 존재를 지금 키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바깥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너 예수 믿으면 되는 게 뭐가 있어? 너 기도한다고 했는데 되는 게 뭐가 있어? 너 말씀대로 사는데 되는데 뭐가 있어? 제가 그런 거죠. 70여 잘 부흥됐으니까요. 근데 왜 갑자기 기도가 안 되고, 왜 갑자기 성도가 떠나가고, 왜 갑자기 성도가 목회자를 그렇게 인격 모독을 시키고,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냐는 거야. 그때는 육으로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인격적 모독을 당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상상할 수도 인격적 모독을 당해서, 저는 눕기만 하면 자는 사람인데 불면증이라는 것도 느껴보고 막 억울해서, 막 이게 억울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 이런 거구나. 지금껏까지 겪은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정말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서 방에 꼭 박혀버리고,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TV를 목자 삼고 있고. 그럼 쓰시지만 그 TV를 보고 싶어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마저 없으면 제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것마저 없으면 제가 이상해질 것 같아 갖고 그걸 틀어놓는 거예요. 멍하니 있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도 안 돼요. 진짜 멍하니 바보 되는 것처럼 멍해요. 무슨 생각도 아무것도, 머리도 안 돌아가요. 이게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그럴 때는 우울증이라고 느끼지 못한 게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우울증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사탄이 기가 막히게 나를 키질, 밀가루도 까불어서 나를 죽이고 떨어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놓은 지금 사탄의 널 밀가루를 까부르고 있다. 내가 널 중보기도 할 때 너는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네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믿음에서 떨어지 않기를 기도는 네가 돌이킨다. 저 돌이키는 결국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부터 회개하라. 그리고 네가 온전히 돌아서면 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굳세게 하라는 거죠. 지금 사탄을 밀가루도 까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정복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냐? 네가 이제 직접 싸우라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싸워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보고 싸우랍니다. 이제 그 정복의 영성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복이 과연 뭐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1시간 하면 1시간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1시간씩으로 영에서를 알아가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정복이라는 단어의 모습을 내가 하려면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일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예수님마저도 성령이었다고 그랬죠. 예수님마저도.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심입어 누구를 쫓아내므로? 귀신을 쫓아내 우리 안에 무엇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확증시켜 준 거죠. 그럼 중요한 부분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중요합니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기 위함이다? 성령. 우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죽으심을 끝나 살아났다로 끝나지 말고 주님 우편에 가신 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영원토록 너에게, 하나님도 임마누엘이죠. 항상 구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직접 갖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 성령님도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성령, 그냥 성령 받다 아니요. 이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 47장 9절 12절 말씀,
이게 1천척 47장 9절. 지금 교회 그 강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1천척에서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적셨다, 무릎을 적셨다, 허리를 적셨다. 창렬하게 적신자입니다. 창렬하게 적신 어떤 경우냐? 자, 9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또 거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아멘.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걸 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충만했을 때, 그 강물에 충만했을 때 내가 모든 살 걸 얘기하면서 12절에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아멘.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할렐루야.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완전 창렬하게 적시니까 내가 살아서 나도 살 뿐 아니라 내가 좋은 실과가 되고 약재료가 됐으니, 내가 살고 남을 먹일 수 있는 실과가 되고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원유 목사가 성령이 조금이나마 제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듯이, 우리 협력사역자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서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가족을 살리시고 후손을 살리는 영적인 주인공, 에덴 동산의 영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